우리 오늘은 선한 목자의 공동체 첫 번째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오늘날 과거와 다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리더가 없는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리더가 없는 세상. 생각해보면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나라가 왕정이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항상 있었고, 그 왕의 자녀가 또 왕이 되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민족의 리더가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왕이 바뀌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직접 뽑죠. 그럼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리더가 계속 바뀌어요. 과거에는요, 마을마다 어른들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지침들을 이루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존경받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려울 때에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혼나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죠. 요즘에는 다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과거에는요,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대에 누가 위인인가?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코너에 가서요, 최신 위인 전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통령 말미 아니고는 무슨 김연아, 박지성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 참 많긴 하지만 그렇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리더가 있나?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자들을 찾고 좋은 목자, 좋은 이 시대의 리더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분들을 따르려는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 교회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전체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딱 하면 교회가 쫙 움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문화가 교황으로 갔죠. 하지만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쪽에서는 랄프 윈터 이런 분들이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는 가짜 목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 시대에 진짜 리더가 없고 가짜 리더들 혹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리더의 역할들을 하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목자가 될 만한 사람도 있을까요? 글쎄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등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저마다의 목자를 쫓아갑니다. 신문들도요, 다 말이 달라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신문들도 좀 가려봐야 되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돈을 벌게 해준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해서 쫓아가다가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코인 관련돼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갈등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진짜 목자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짜 목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정말로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저도 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잘하고 있나?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따라가라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이 아이들은 커서 누구를 따라다닐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마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미리 보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진실로를 2번 얘기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원래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데로 몰래 넘어가는 자는 절도, 그러니까 도둑이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오셨어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겠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매 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예배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이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앞서가면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자, 매 하면 도망가겠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인 척, 목자인 척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다 절도,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걸 얻는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 여기서 이제 월급 받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 받는 그런 그냥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군인 까닭에, 그냥 월급 받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 종류의 리더가 나옵니다. 먼저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가짜 목자가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 선한 목자, 가짜 목자는 여기서 강도로 표현되고요. 다른 사람, 모르는 타인으로 표현되고, 삭군,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표현하면서 총 5가지 정도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자. 목자는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도는 어떻습니까? 몰래 뒷문으로 이렇게 담을 넘어서 창문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요. 2번째, 들어와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우리 양들아, 우리 통통아, 우리 몰랑아 이러면서 이렇게 양들의 이름 부르면 양들도 듣겠죠. 우리 목자다. 그런데 타인은 누굴까요? 음성은 모르죠. 저 뭐야? 그러면서 막 매하고 도망가겠죠. 3번째, 목적이 달라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요, 양들을 잘 돌보고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강도는 양들을 빼앗고 얘를 죽이거나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몰래 뒤에서 슬금슬금 접근하겠죠.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얘들아, 양들아,
나를 따라와. 얘들아 안녕.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나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매 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르르르 쫓아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냥처럼. 타인은 어떻게 할까? 따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타인이 와서 몰래 데려가려고 훔쳐가려고 하면은 매 하면서 양들이 도망가겠죠. 타인은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고요. 마지막으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목자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예수님처럼. 예전에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나와서 내가 늑대들이 내 양을 치러 오면 내가 내 막대기로 목숨을 걸고 내 양들을 지킨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꾼은, 아르바이트생은 아니 내 목숨을 버리고 뭐하러 양을 지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이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익이 없어지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정치인 참 중요합니다. 네. 혹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백성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될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이 골고루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해라고 열광적으로 높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봅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장단이 있으니까 참 쉽진 않을 텐데 근데 사실 그래요. 물론 정치인들이라는 건 원래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인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경제. 여러분 돈 버는데 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됩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유아나 승현이 산이가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야, 승현아 너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 라고 누군가 말해줄 수 있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이 야 이거 좋아. 이거 사.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문화. 여러분은 뭐 하면 재밌게 놉니까? 뭘 할 때 제일 즐겁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최고의 목자는 누굴까요? 네. 단연 유튜브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문화의 최고의 리더는 유튜브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목자는 유튜브인지도 몰라요. 네. 점점점 더 강해질걸요? 유튜브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유튜브가 끊임없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보를 주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클릭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곳에 가 있겠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기도 할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간을 흘러가고요. 나도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 내가 즐겨 듣던 이야기들과 영상들의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놀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매체가 여러분의 문화적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각자의 목자가 다 있어요. 친구나 동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와의 사이에서 동료와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혹시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바시에 누군가 나와서 클릭수 많은 그런 강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목자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나 테드 같은 데 유명한 테드에 나와서 강의를 쫙 해갖고
클릭수가 많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목자처럼 따릅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목사는 목자일까요? 물론 목사님을 목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가끔 그런 마음으로 대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의 목자야. 다 내 양들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목동 정도? 아니면 양치기 개 정도인 겁니다. 네. 그냥 양들이 목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는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이끌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할까라고 도와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당연히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 이렇게 말해줬겠죠. 예수님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집중만 한다면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유일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다윗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성취는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을 목자로서 따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유일한 목자이고요. 그가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든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그분만이 주인이고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 내가 뭔가 내 삶에 지금 질서가 없어졌어.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지금 내 맘 불안해. 내가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이 들 때 어딜 봐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서로 친하니까, 또 서로가 좀 잘 살아보려고, 또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교회를 다니냐, 또 이현충 목사가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니는 거냐,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것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걱정을 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어르신들이
한국교회가 점점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 아무도 예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를 그냥 하나의 한 옵션처럼, 예수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굳이 예수 이야기 안 해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너무너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좀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목자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짜 목자가 먼저 나와요. 이 가짜 목자는요, 담을 넘습니다. 왜 담을 넘습니까? 몰래 들어가야 되니까. 강도니까, 양을 훔쳐가려고. 그럼 진짜 목자는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있으니까 일로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문지기도 알아봅니다. 목자님이 오셨네요. 문지기도 알아보고 양도 알아봅니다. 몰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짜는 몰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는 척은 안 하겠죠? 하지만 목자는 들어가서 다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가는 방식이 바라요. 옳은 방식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른 태도, 문으로 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문이기도 해.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왜 돈을 법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왜 서로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즐길 때에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몰래. 예수님 이건 예수님 몰랐으면 좋겠어. 이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서 예수님한테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 경험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짜 목자입니다. 당연히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께, 친구, 교회 안에 저 지체들에게, 안 되면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만 해도, 내가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공부를 할 때에도 이 공부가 난 예수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 만약에 작곡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작곡을 하는 거야. 내가 음식을 할 때에도 아이들을 돌볼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들이 줄어들고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줄어들고요.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들도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었다면 들어가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님이 그러셨던 것은 예수님도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일 가운데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삶이 떳떳하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투명하다는 겁니다. 정직하고요. 진솔하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가끔은 우리의 프라이빗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삶 전체에 기본적으로 내 삶이 이런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손해봐. 뭐 좀 감추고 뭐 좀 숨기고 좀 없는 척하고 이렇게 해야 너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 깔보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떳떳하게 진솔하게 당당하게 내가 단지 작은 이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나는 진솔한 삶을 살기 원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숨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여러분도 함께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떳떳한 분이셨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자주 보는 만화 중에요.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검정고무신? 그 우리나라 6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를 만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도둑질하는 부부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밤에 몰래 맨날 도둑질을 하고 아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하러 나가는 엄마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동네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가 도둑질하러 나가요 하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말립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들이 말리니까 그제서야 엄마 아빠가 울면서 삶을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꿔요. 예. 저는 만화지만 그 부모가 그제서야 그 아들에게 진정한 리더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목자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의 첫 번째 모습은요. 부끄럽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 재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행복한 교회를 그 케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저희 교회 재정을 언제나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계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논해서 우리 대응 형제에게도 그 계좌를 볼 수 있도록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장은 우리 교회 계정 돌아가는 것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 건전해야 합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돈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난함의 이유가 게으르기 때문은 아니라면 난 열심히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면 그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이 되게 부유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데 그 풍요로움의 근거가 누구에게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정문으로 당당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그 떳떳함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혹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 좀 의심스러워. 저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말이 다 지키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 저 사람 말은 항상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뭐 이기적으로 하고 뭐 숨겨놓고 음흉한 사람 아니야.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의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고 정말로 정직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도록, 아,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라고 동의하도록.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말씀, 이 본문 안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건전하고 균형이 있는 설교를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어렵네요.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바르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해하고요. 저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코로나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온라인 예배 오래 드렸을까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조심해야 되니까.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 어디 가서라도 너 어떻게 예배 드렸어?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그것이 당당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방식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부끄럽거나 숨기지 않을 만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함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 가서도 숨길 것이 없도록.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렇게 예배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당당해야 됩니다. 숨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적당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두가 보는 곳에서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그러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수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의 목자가 아닌가요?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엄마 아빠는 목자에게 우리를 소개시켜주는 문지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애가 우리의 목자라면 그의 음성을 듣는 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방법과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바랍니다. 떳떳하게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소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안에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완벽함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습대로 닮아가며 따라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눈을 감고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누구인가? 내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채워져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애쓰는 그것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혹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예수님께 회개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기쁠 수 있고 그것이 당장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